요한일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느덧 요한일서 강해도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오늘 말씀 참 매우 중요한 말씀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의 결론을 우리는 압니다. 성경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을 주목해서 본다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의 결론이 오늘 본문 속에 들어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신약 성경의 결론이고 우리 믿음의 결국이고 우리 구원의 꼬린을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면 무엇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가 하는 것은 또한 신약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 성경 마지막의 기록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께 난 자라는 그러한 또 다른 용어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낳았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낳았다. 하나님이 낳으셨다는 거죠.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의 지체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거죠. 그 자녀로 부르는 조건이 요한복음 3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거듭난다고 하는 것을 오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지금까지 증거한 말씀들을 주목해서 들으신 분들은 알 겁니다. 영이 거듭나야 된다. 아담 이후로 우리는 영이 죽어있는 상태에서 태어나게 되는데 복음을 들으면 그것이 죽어있는, 기능이 정지되어 있는 영이 살아난다. 예수님은 그것을 거듭나는 것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거듭남이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다고 하는 잘못된 성경 해석에 혼란스럽게 거기에 빠지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납니다. 신약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오늘 요한일서 5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죠. 이 땅에 피를 흘리러 오신 하나님께 바쳐질 화목제물로 오신 제물이죠. 제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이 거듭난 자들은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들입니다. 영이 살아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을 보시면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 낳으신 이가 하나님 아버지시죠?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누굴까요? 또 태어난 자?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형제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뭐냐? 그게 2절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조건이 뭐냐면 그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의 계명은 여기에서 이제 구약 때부터 있어온 십계명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아가페로 사랑한 것과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3절에 다시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죠.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 계명이 뭡니까? 지금 말씀드린 요한복음 13장 34절에 기록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이 우리가 별도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그냥 다짐을 하고 맹세를 한다고 하지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사랑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형제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 계명을 지켜라, 형제를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가운데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많죠. 영이 거듭났지만 회방받는 일 때문에 형제 사랑이 잘 안 이루어집니다. 그거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할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속마음을 사도들로부터 배우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정확하게 하나님 속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모른다는 겁니다. 아는 것 같지만 몰라요.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면요, 하나님 마음을 닮아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날 겁니다. 자기 자신이 신분이 어떤지를 몰라요. 하나님 사랑이 안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속마음을 모르고 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성령을 함께 마시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같지만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령 세례 속에 있지 않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내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이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듬뿍 받으면서 정작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면 성령 세례가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한 것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성경의 결론이죠. 하나님이 창세전에 세우신 뜻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결국, 우리 믿음의 골인이 뭡니까? 결혼하는 겁니다. 결혼을 준비하고 그걸 바라보는 자들, 그렇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제일 기뻐합니다. 그것을 알아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교회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만나서 결혼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창세 전에 기뻐하시면서 세우신 뜻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을 손꼽아 기다려야 되고, 재림할 때 예수님이 어떤 신분으로 오시는가를 기억하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게 됩니다. 예수님 오실 때 신랑으로 오시죠. 신랑으로 오시면서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리고 또한 왕으로도 오십니다. 예수님의 나라의 왕으로, 심판하실 심판주로, 결혼하실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항상 고대하고 사모하고 손꼽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 우리들이 예수님이 어떤 나라를 가지고 오시는가를 또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앞서서 심판부터 하신다고 하시니 심판대에서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께 칭찬받을까?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혼인잔치에는 어떤 조건을 가지고 들어가는가 하는 것도 또한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무관하게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임하지 않는 것이고, 정말 제일 믿는 자들에게 나타날 덕목인 서로 사랑이, 아가페가 안 나타나는 겁니다. 차곡차곡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예수님 오실 때 기름을 준비해야 신부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우리들이 고대하는 믿음의 최종 목표 중에 하나인데, 그 앞서서 심판이 있다고 하니 거기에 합격되어야 된다는 걸 먼저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어린 양의 짝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 신분이 신랑이 필요하다는 것, 과부인 걸 늘 기억해야죠. 남편이 필요한 겁니다. 교회가 타락했을 때요, 그 큰 성 바벨론 대음녀교회 그 권자에 앉은 여자가, 음녀가 뭐라 그래요? 나는 과부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과부인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한다면 기름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분에서 믿음을 올바로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인데 상관을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세 계명을 지켜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고아와 과부인 것, 그리고 왕으로 오실 예수님, 그분의 약속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라의 통치자가 되는구나,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는구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 오실 때 이루어지는 천년왕국이죠.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통치하는 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우리가 이 땅의 나그네가 아닌 이 땅의 삶에서 주인이 되는 본향으로 가는 것을 성취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그네라는 신분 참 간과하기 쉽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정말 내가 가야 될 본국이, 본향이 있다라는 것을 깨어서 잊지 않고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들에게 늘 끌려다닙니다. 그리고 그걸 문자적으로는 아는데 내게
적용하려고 들지는 않아요. 아, 내가 정말 나그네지? 이렇게 뭐 깜짝깜짝 놀라면서 깨닫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으면, 아, 그렇지. 우리가 갈 본향은 있지. 그저 그것을 바라보는 태도가 뜨뜻미지근해요. 내게 심각하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세상 일에 재미있는 거에 그냥 기웃거리고 정치적인 것, 사회적인 것, 경제적인 것, 또 유익한 것, 관심 있는 거에 대해서 몰두합니다. 예외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24시간 잠겨있지 않으면요,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마귀가 쉴 새 없이 우리를 실족하게 하기 위해서 틈만 나면 다른 세상에 좋은 것, 또 관심 있는 것을 가지고 막 정신 못 차리게 하죠. 요즘 뭐 휴대폰 각자가 하나씩 또는 두 개씩도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 유튜브라고 하는 온갖 정보와 재미있는 것들이 깔려 있습니다. 유익한 것도 있고 참 해로운 것들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또 복음, 저희 뭐 설교 영상도 유튜브를 통해 올라갑니다. 그런데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그 시스템이 참 기가 막힙니다. 어쩌다가 뭐 관심 있는 걸 한번 이렇게 클릭해서 보면은 그 다음에 그 유튜브를 관리하는 AI가 그 휴대폰 주인의 취향을 알아가지고 그 다음에 전에 한번 슬쩍 본 건데 그 다음부터 계속 관련된 영상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는 건가라고 생각을 해서 그와 관련된 걸 계속 올려줍니다. 거기에 빠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거 참 바람직하지 않은 그 채널을 갖다가 클릭하기도 두려워요. 비슷한 정보를 위해서 뭐 그런 걸 한번 클릭을 하면 끊임없이 그게 또 올라오죠. 설교에 도움이 될까 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참 어려운 말씀은 참 난제 중에 난제입니다. 요한일서 5장 6절, 7절, 8절이 그렇다고 그러죠.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과 물과 증언하시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가장 난제라고 하는데 이에 앞서서 세상을 이기는 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 세상이 누구의 것입니까? 마귀가 주인이죠. 세상 권세를 잡은,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가 세상을 통치하는데 그 세상적인 것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상의 좋은 것에 어쩌다가 빠져도 끊임없이 그와 관련된 게 막 덤벼옵니다. 그러니까 24시간 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내게 적용할 수가 없어요. 아, 내가 고아지, 과부지, 나그네지? 문자적으로만 아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권세를 잡은 마귀와 그의 수졸들에게 잡혀가지고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이기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영이 거듭난 자들이죠. 영이 거듭난 자들이 세상을, 마귀를 이겨갈 수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죠. 그렇게 영이 거듭난 자들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듭나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주민등록에 등재되는 거죠. 호적에 등재되는데 성경은 그게 지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실족하면.
그러니까 안심할 수 없죠. 그래서 그런데 그 이기는 자가 되는 조건을 받았는데 그 이기는 조건 속에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게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라고 오늘 5절 말씀이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죠. 그 아들. 요한일서는 요한계시록보다 앞서서 기록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이기는 자에 대한 정의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7교회, 모든 교회에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성경의 결론을 우리가 그 명령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모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 신분입니다. 아들이 꼭 되어야 됩니다. 아들이 되어야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기는 자가 되는 게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심을 믿는 겁니다. 그 아들이 뭘까요? 로마서 8장 29절에 기록되어 있는 맏아들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을 믿는 것이 이기는 자의 조건입니다. 그 아들은 독생자로 오신 예수님이 맏아들 되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9절, 시브리서 1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도 처음 나시니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본래는 맏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맏아들이심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맏아들이 되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편입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이 맏아들이시다. 그 아들, 그분이 다시 오신다. 그분은 결혼하러 오신다. 그분은 왕으로 오신다. 그런데 심판이 있다. 이걸 예수님의 일정을, 모든 일정을 자세히 주목해서 보면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이기는 자, 곧 끝까지 내 일을 주목해서 지키는 자, 그들이 이기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믿어야 합니다. 그냥 예수를 믿는다라고 우리말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말 성경은 예수님의 모든 일정을 향하여 믿는 겁니다. 그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언하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언하시는 이 부분이 참 여러 가지로 해석이 있습니다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낸 거다. 아니면 성령 물 세례로 받으신 예수님, 성령 세례 받으신 예수님 그다음에 십자가에서 피 흘린 예수님으로 이해하는데 저는 그냥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성령이 증거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라는 겁니다. 그것이 다 합쳐서 하나님의 한 목적을 증거하는 것이다. 여기에 성령과 물과 피, 이 모든 것들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증거가 있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걸 증거한 게 복음서에도 나와 있고 또 전체적으로는 구약성경 전체가 예수님께 대한 증거고 사도들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고 또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그 사실을 알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했는데 이걸 그냥 너무 관념적으로 또 삼위일체의 이론을 기억해서 거기에 맞춰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 그런 건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고 또 이거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 저는 그냥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냥 몸만 가지고 오신 게 아니라 온전한 사람으로 오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다. 사람들도 증거하지만 성령께서도 증거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도 증거하신다는 거죠. 이 증거를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하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겁니다. 생명이 뭡니까? 영생의 생명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바로 천년왕국에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1차적으로 천년왕국의 그걸 누려야 믿음의 결국을 성취하게 됩니다. 결혼식에 들어간다는 것, 우리 믿음의 결국은 결혼입니다. 구원의 꼬리는 또한 결혼입니다. 결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모든 것을 성취하는 겁니다. 이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